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것을 증언할 때 이 만물과 비교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만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뭐예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만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보기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죠. 황당한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천하의 바보 같은 일들만 골라서 하는 이 기회 초대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성을 절대 잃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당신들이 잘못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고쳐가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이 골로새가 끝나고 더 첨부해서 이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결판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골로새 1장 16, 18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친히 만물에 뭐가 된다고요? 으뜸이 되려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으뜸이라고 번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잘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으뜸이라고 이제 옛날 표현인데 으뜸이 된다, 최고가 된다. 최고의 이 으뜸이란 헬러 단어는 최고의 한마디로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만물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 높으시고 으뜸이시고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른 피조물들을 믿는 것은 천하의 바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는 주인이죠.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또 뭐요?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받고 있는 만물을 섬기고 통치하신 그리스도는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에스겔서 밑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피조된 천사들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임으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지금 교회 침략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어슬렁거리며 한마디로 주변인들을 물어서 전부 그리스도 몸 밖으로 지금 끌어내는 이런 아주 악랄한 짓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천사들이 정체를 이제 나중에 또 알겠지만 이 천사들은 반역자들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반역한 자들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이들이 반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의 이름은 이 천사들에게 심판자가 됩니다. 심판하는 이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재판이 있으면 재판장이 있잖아요.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판결을 때는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 해당이 되는
재판을 받는 분은 판사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 수밖에 없죠. 그 양반이 지금 내 운명을 쥐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냥 잡범들은 쫙쫙 들어가는데 중대범죄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판사가 그냥 불구속 시키는 거예요. 공소권 없으면 뭐 그렇게 때려버리면 재판 형성이 안 돼요. 판사가 한마디로 먼저 기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판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해줘야 재판이 붙는 거거든. 근데 기소 자체를 안 해줘 버리면 재판도 안 돼요. 그리고 입건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 앞에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란 것은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칭 용어지 진정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된 이름, 실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들 앞에 또 다른 천사가 반역을 한 거예요.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앞에 대적을 해서 바로 뭐가 됐다?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 대적자란 뜻. 그리고 인간들이 생긴 이후부터는 뭐가 됐다? 마귀가 된 거예요. 이간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본래 뭐라고 불렸다? 사탄이라고 불렸다. 아시겠어요? 대적자. 인간이 생긴, 아담이 생긴 이후로는 이들은 어떤 이름을 불린다? 사람들에게는 마귀라고 불린다. 이간자라고 불린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언제 형성됐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이들은 더 이상 대적이나 이간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대적했다. 제가 이 문구를 써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할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14,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보세요. 이 루시엘과 함께하는 이 천사들의 세력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기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한마디 것들을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천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이 인이었다, 입맞은 것처럼 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놓은, 여호와의 도장을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준 것이 뭐냐? 바로 이 천사, 루시엘의 천사들이죠. 이들은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예, 성산에 있어 거룩한 산에 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고요. 네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너의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낳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창조한 게 아니라 낳는 창조란 거예요. 예, 출산에 창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네가 교만해졌어요. 너가 너무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17절 보니까 네가 교만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졌습니다.
땅에 던져서 그 땅이 어디에? 창세기 1장의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땅.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땅에 원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것이죠. 땅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한 후에 보니까 에덴에 버젓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14장도 같은 내용인데 12,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13, 14, 15, 14절까지 보니까 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나는 별이란 얘기입니다. 빛나는 별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날 때 빛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100%다 불덩어리고 불과 함께 막 빛으로 임합니다. 근데 이 루시엘 얘들은 이 불 가운데 여호와의 그 이름을 가진 천사들은 다 불 가운데 임했잖아요. 예? 천사들이 임하면 불이 있어요. 이게 만벌 뭐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니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불들이. 근데 루시엘은 얘들의 사단의 세력은 불도 불이지만 빛이 있어 빛. 계명성 아침에 아들 계명성 별빛처럼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것도 참 굉장히 하지만 빛이 나는 것을 또 굉장히 사람들이 보면 황홀경에 빠지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빛은 빛으로 정말 보이는 빛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천사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13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 루시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 천사들이 이제 그룹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제일 지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자리를 자기가 박탈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귀가 한마디로 스타를 일으켜서 대적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것들에 의해서 타격을 입고 이것들에 의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정말 아픔을 겪고 막 그러다가 싸워서 얘를 막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피조물끼리 싸운 거예요. 피조물끼리 여호와의 사자하고 싸운 거예요. 사자하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그 분과 뭐요? 같아지겠다. 이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독점으로 쓰고 있는 가장 높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자의 자리에 나도 올라가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이 천사들의 존재가 뭐냐를 알아야죠. 그렇죠. 지금 거의 99%다 천사들 때문에 종교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고 영혼들을 사람들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역사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지으셨다고 그랬잖아 아까. 아멘. 지으셨어.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들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이 만물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 안 해. 그리스도도 믿지만 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알려주는 이 새로운 어떤 믿음의 형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잠을 자도 천사들이 방문하고 기도해도 어떤 영적 세력들이 뭔가를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냥 밋밋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이 뭐다? 이미 우리가 알지만 이건 죄라는 거 죄. 죄입니다. 이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야, 너 정말 너무 경우가 어긋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얘네들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는 다 같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피조물을 어떻게 같이 믿어요? 아니 그리스도와 우상 숭배를 어떻게 같이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골로새 1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이름에 그 자리까지 올라보겠다고 이렇게 획책을 했어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제 아까는 에스겔서는 땅 위에 꽂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 음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죠. 얘들은 심판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이들의 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쫓아낸 것은 이렇게 태고 쪽에 창세전에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이를 심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의 이름은 더 이상 마귀에게 침공을 당하고 우습게 당하고 한마디로 그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아멘. 또한 그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가지고 온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는 천사들이 대적을 합니다. 아멘.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죠. 창세전 그리스도.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앞에는 이 천사들이 대적이 불가능합니다. 대적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은 창조자의 이름이에요. 피조물이 이 창조자심의 으뜸이 되신 이 질서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잊지 말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천사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체험하고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말씀 운동에서 알려주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영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영과 마귀 영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도 있지만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다 알려드리겠지만 마귀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라면 그것도 아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분급하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생명으로 완성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런 일과 무관한 것들을 일상 모든 범사를 그 어떤 영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무슨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의 교회는 너무너무 많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보다 이 사단의 영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진자들이 더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대적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천사들이 여호와 이름 앞에 천사는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신 인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 앞에서는 보다 절대로 천사들이 대적할 수 없다. 모든 천사는 예수 이름 앞에 마귀든 선한 천사든 다 순종해야 된다. 다 복종해야 된다. 자, 그다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이렇게 땅에 꽂혔고 이 심판과 하나님께 이제 쫓겨 내려온 천사들은 이제 그들의 운명이 뭐예요? 네, 인간을 속주 삼아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인간들을 속주 삼아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짐승보다 뱀들은 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하죠.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16절에 이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에 한마디로 묻혀 사는데 이제 흙 또한 이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이 인간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마귀고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심판했습니다. 지옥 불못을 상속받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흙에 근원을 둔 만물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이 마귀를 따라 전부 다 음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 22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피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되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다 화목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 얘기는 나오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화목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담, 잘 들으세요. 첫째 아담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든 땅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곳에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렸지만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이 모든 땅을 다 저주하는 그런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곳은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 아래로 들어오는 그런 회복되고 충만된 만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들, 첫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아들들이 된 이분들이 서는 곳은 뭐다? 이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식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저주와 수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망을 향해 가는 그런 역사하는 것들이 함께 동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입술로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다 죄인이죠. 우린 다 부족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생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분은 뭐라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참 목사님 겸손하시고 참 선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죄인이라고 고백해 여러분도 안심이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다 아들만 있어가지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내가 막 이렇게 하여튼 뭔가로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면 뭐예요? 동질감을 느끼고 굉장히 우호감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니 좀 내가 덩치가 이렇게 좀 충만한데 비쩍 마른 인간들이 전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막 그렇게 말랐으면서도 막 살찐다고 그러면 살찔까 봐 뭣도 안 먹고 뭐 그런 뭐 그 공동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뭐 다이어트 얘기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마른 인간들도 그런 거기에 괜찮은 인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자기는 다이어트 하지도 않는데 비쩍 마른 인간들이 전부 다 다이어트 맨 그런 얘기만 모여서 어디 뭘 먹으면 뭐 뱃살이 빠진대 뭐 내장 비만이 없어진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여기 있고 싶겠냐고요.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항상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붙들음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누구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아담의 후손이면 모든 만물은 저주 가운데 있고 여러분 가정도 전부 다 저주가 엄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 몸 안에. 그런데 내가 이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고 그렇게 한다면 말로 나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대로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뭐 마귀가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다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나 아는디 해봤자 늦었어요. 마귀가 뭐래요? 늦었어. 너 늦었다. 아까 네가 한 말 때문에 난 그게 역사한 거야.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대적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표로서의 이름이지. 호로서의 이름이지. 이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는 절대로 일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광야교회가 다 예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러니까 마귀가 현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광야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니까 이것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이 떨어지면 난 또 죄인이다 부족하다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니까 막 그게 정말 좋아. 그건 창피한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창피한. 자기 과거 사울했을 때 이만큼 나는 창피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자고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고 괴물이었다. 이걸 여러분 그냥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화목이 되었습니다. 자 죄와 저주에 있던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죄와 저주에 있던 만물과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모든 만물과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으뜸으로 번역된 프로티오는 1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만물을 이렇게 화목시키면서 당신의 창조자로서의 그 으뜸의 자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겼던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 한마디로 짓밟아 놓은 이 저주스러운 모든 만물들을 온전한 만물로 화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위에 으뜸으로 서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생각에 모든 만물과 만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만물이 저주가 있다면 이게 맞아 안 맞아요? 두 개가 이게 엉터리인 거야, 엉터리. 막 이런 뒤죽박죽으로 살아간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된 그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면 삶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으면 그 모든 만물은 이분의 지시를 받아야 돼. 이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뭐 해야 돼.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피조물 천사를 섬기는 것을 정말 깜짝 놀라고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깜짝 놀라고 야 이게 정말 죄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악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이 더러운 것들을 한마디로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골로새 말씀 들어야 돼. 예,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골로새 말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3장 21, 23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아들들이 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저주로 끝났습니다. 만물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모든 만물이 우리들이 사용해도 되는 회복된 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물의 주인된 우리들은 만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피조물과 피조물들의 가르침을 숭배하고 따르는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경영자가 되심을 반드시 알고 사단의 이간과 미혹에서 돌이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장에 골로새 1장에 이 사설과 이단과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렸어.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천사들이 뭐다?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모든 만물도 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 거다.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을 삶에 우리는 그대로 믿음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네 가지의 좀 사실이 다 같은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리고 경영하시고 으뜸의 주인 되신 분이다. 더 이상 피조물들을 섬기고 피조물들의 마음을 주고 피조물들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악을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오직 창조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론의 골로새서 첫 번째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